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억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넘치게 되고 기쁨의 샘이 샘솟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우리 눈에 띄고 또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억압을 받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억압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인의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모습의 변화가 저희 가운데 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맞죠? 요즘 신용지수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용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지수가 높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무슨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보니까 1988년 그때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표를 마침 주게 되었습니다. 개막식 그 입장권은 굉장히 그때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몰래 그 안표는 300만 원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제 받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막식 표가 그 당시 300만 원을 주고 구하기 어렵다는 그리고 다시 생길 수 없는 그런 한 번뿐인 행사의 입장권, 개막식 표, 또 방글라데시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온 목사님하고 한 약속.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약속이 먼저 되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다시 드리고 그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약속은 한 번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과 믿는 것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우리가 서로 표현할 때 그 옛날에 그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말씀도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 그리고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서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살 때 자연히 이 안에 있는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약속의 목록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그 돈을 갚겠습니다. 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까웠던 사이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약속은 완전히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정말 저 사람이 끝까지 괜찮을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무조건 평안하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거짓이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가능한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 보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무거운 것 여자보다 훨씬 더 잘 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안 되는 것.
남자들이 체력적인 면에서 힘을 쓰는 것에서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예, 맞죠? 남자에게 힘은 있지만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럼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최고의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에 한번 씌이게 되면 거짓 영에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거짓말은 무서운 것인데 그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거짓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을 따르게 되면 사단의 자녀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미워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독일도 보면 굉장히 정직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믿는 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면 늘 두 얼굴을 갖고 있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실한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리라. 내 이름을 전 세계 가운데 창대케 해 주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는 길,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 아브람 이름이라는 뜻은 높은 자의 아버지.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의 이름 아브라함. 그 뜻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랑하는 그의 아내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 뜻은 공주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만민의 어미가 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 민족의 아비, 어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농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농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농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이름을 바꿔주시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직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주변 환경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나이도 굉장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75세, 아내 65세,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것입니다. 아, 정말 과연 나의 몸 상태를 아는데 내 아내의 몸 상태도 아는데 그래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러면 믿음이 당연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상황, 불가능한 상황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믿어주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환경,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준 이유는 그의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씀 속에서 핵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를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의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범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벽은 높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영원히 불지옥에 가야 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흘리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선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함을 받는 순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행해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끝까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20년, 30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허탈감이 말할 수 없이 큰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에게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까이 두시고 전날 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인 것은 바로 계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바로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향하신 구원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생기면서 어떤 종교에도 종교에 상관없이 구원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 사탄의 하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70인 번역으로 정경으로 가장 바른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부처에서 불교에서 쓰는 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경은 정경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에게서도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만이 정경, 바른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보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지금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함이 있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바로 구원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간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그런 많은 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믿음으로 속량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상급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고 여러 가지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훌륭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누가복음을 보면 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전에부터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남아있으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주신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모두 다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을 바쳐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나쁜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것보다 더 좋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싫다하지 않으시고 다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의 앞길에 결정되어야 할 모든 일을 인도해주고,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돕는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시고자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뭇거려질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충만히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기복 사상이 조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복 사상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그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보면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런 연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보면 물질의 축복, 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은 11조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함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라기 3장 8절 그리고 10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입니다. 말라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조 생활에
소중함, 그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물질의 축복의 약속.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잊으신 분도 있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유 장로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는 그 삼정은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1조 생활을 했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많이 협력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그렇게 협력하고 그런 일생을 사셨는데, 그 장로님의 후손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신 분도 많이 있고, 첫 번째 그 장남 유기원, 그분은 의학 박사를 따고 메디컬 센터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또 의학 박사였고, 그리고 넷째 유기철, 그분은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또 의학 박사, 여섯째 유기석도 의학 박사, 그리고 일곱째 딸이 있었는데 유기숙 또 마찬가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아들도 의사였습니다. 모두 집안의 자녀들이 다 의사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은 보면 이제 그리고 그 유기준 장로님 아들도 의사고, 그 후손들 모두 이제 108명이 있었는데 약사, 의사 모두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 그의 손자들까지도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11조 생활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농아인 중에 이제 물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다수가 11조 하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도 물질의 축복을 받은 농아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의 농아선교가 시작된 지 60년이 훨씬 넘어서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 넘는 세월 동안 보면 교회에 다니는 농아인은 많지만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농아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10만원 수입이 있으면 만원 11조 하기 쉽습니다. 100만원을 벌면 10만원 11조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500, 400 벌면 이제 40, 50, 11조 금액이 커지면서 1000만원을 벌면 100만원 하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100만원이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11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면,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고 바치게 되면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신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 있는데 그분은 적은 11조부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달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뭐 50센트 11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도 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1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욕의 빌딩 숫자, 그의 소유로 된 것이 47개라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말할 수 없이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빌딩이 바로 그의 것입니다. 지금은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농아인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농아선교에 대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농아선교 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싱가포르에 또 자비량 선교사가 나아가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그 농아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또한 힘을 얻을 때 또한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고자 하신 약속은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응답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의심하게 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뜻이라면 또 그 죽음도 기쁨으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응답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굳건한 믿음입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자에게 주십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인 사회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예비된 축복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날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